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4월 11일) 월요일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셨고 제자들을 그들의 위협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로 끌려가시지 않고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러 온 무리에게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시자 그들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압도하는 위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거두시고 그들 앞으로 나아가 붙잡히셨습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충성과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단숨에 제압하는 위세를 나타내셨지만 그 힘을 자신이 아닌 제자들을 지키고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치 덕에 제자들은 체포를 면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어둠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폭력을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베드로의 칼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비폭력 저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의에 맞서셨지만 칼을 휘두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방식을 고수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로 칼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난하신 예수님, 즉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지내셨고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과 가까이 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편에 서게 됩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난하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폭력으로 빛을 제거하려는 어둠의 세력에 동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추억 어린 장소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가난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정 영광과 영생의 기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승리를 믿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그 세 복음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오네요. 예,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땀방울, 핏방울 막 흔들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그곳은 원래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그런 장소였고 그 장소는 유다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잡으러 와라. 나를 잡수. 그렇게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표현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흘러가서 사해로 접어드는 시냇물입니다. 이 키드론이라는 명칭은 예루살렘 동편 골짜기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동편과 감람산을 경계짓고 있어요.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기드론 시내는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해서 구속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론이라는 명칭 자체는 뭐 좀 침울한 어두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희생 제물의 피가 기드론 시내로 유입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희생 제물의 피로 얼룩진 기드론 시내를 이제 예수님이 직접 건너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실 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한 이곳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건넜던 바로 그 강이에요. 예수님 역시 뭐 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시냇물. 이 시내를 건넌 후 얼마 후면은 제자들한테 배반을 당할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시저 왕이 로마로 진군할 때 돌아올 수 없는 강, 루비콘 강을 건넜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곳 그 기드론에서 지상에서의 생애를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드론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이면에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심정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기드론 도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파괴를 통한 호전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한 겸손한 승리였음을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또 재밌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광경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어때요? 엄청난 무리들이 무기를 다 챙겨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만났잖아요.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 그래서 그렇게 나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면서 엎드러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 재밌죠? 다시 물어보고 두 번 막 확인하고,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이 아주 주도적이고 오히려 정말 일부러 잡힌 거죠. 잡아가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춤하고 막 뒤로 물러서고 자빠지고, 잡히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고 위험 있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그 모습이에요.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유다가 배반했고,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잡으러 갔을 때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좀 해. 예,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만 잡아가, 대신 이 사람들은 놔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근데 베드로가 이제 무지하니까, 이 무식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죠.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그러시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님. 자, 갑자기 찾아온 어둠의 세력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 베드로는 갖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말고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지키려는 시도죠. 목숨까지 버려서 지키겠다. 얼마나 충성심이 강한지. 하지만 무식한 거죠.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그렇게 베드로한테 말하고,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않겠냐? 마셔야지. 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나 잡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처럼 무력으로 저항을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로 갈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죄를 위한 저주와 심판의 잔, 곧 대속의 죽음이 불가능해지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됩니다. 예수님은 이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말렸고, 자신에게 허락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었잖아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네.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을 때 끝난 거예요. 이제 뒤돌아오지 마세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요. 네.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베드로처럼 무식하게 칼 휘두르지 마시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자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요. 네.
아직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시면서 빨리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의 길로 가십시다. 아휴, 그래도 고난을 당하면 힘든데 순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지? 네. 재밌잖아요. 하여간 앞만 생각해도 재밌어요. 잡힐 예수는 당당하고 잡으려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 네. 당당해집시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